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14절에 보면 때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반주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너희 성숙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일할 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대충 하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그 내적인 모든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됨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그 본을 따라 나아가도록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가벼움과 천박함과 그리고 그가 아무리 나이를 들고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권위로 누르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듯이 오늘 비록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존중하고 따를 만한 그런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해서 결국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것을 발전시키고 무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인가? 이제 첫째로 우리가 가장 큰 은사를 내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까지 은사이면서 또한 열매이기도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나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은 뭐냐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 오아시스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자기의 우물에서 목을 죽이고 가도록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꼈는데 사실 사막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값비싼 것도 필요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인데 이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떠가지고 나그네들에게 값없이 주니까 그래서 쉬었다 가더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이 드신 분 그렇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푸니까 나그네들이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꾸 뭘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노인이 처음에는 사양을 하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즐겁게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만약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먹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 그 고마움을 뭔가 표시하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돈이니까 또 돈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용한 것이니까 이 노인에게 그 돈을 주어갑니다. 얼마씩 돈을 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은근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는 돈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왕 이 사람들 와서 쉬고 또 물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을 잘 편하게 또 멋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돈이 마침 있고. 그래서 그곳을 헐고 좀 더 보수를 해가지고 좀 잘 나그네들이 쉬고 갈 수 있도록 좀 명소처럼 만든다고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물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이게 왜 갑자기 물이 안 나오지? 물이 그렇게 아주 잘 나왔는데 왜 물이 나오지 않는가? 노인이 생각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옆에 지금 그 오아시스라 나무가 이게 자라고 있었는데, 저 오아시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저 나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빨아들여서 여기 물이 지금 줄어든 것이구나 생각이 돼가지고는 노인이 그 나무를 싹 베버렸습니다. 물 못 빨아들이도록 나무를 베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꾼들이 없어진 그 황량한 사막에 나그네는 한 번 지나가지만은 이 노인은 밤이고 낮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하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 노인이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의 그 사랑보다 이 물질적인 마음의 탐욕이 앞서가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어린아기나 어린이나 순수하게 사랑해야 하고 사랑함으로 살다 가야 돼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이 박목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목월, 박두지, 또 한 분 아주 삼총사가 있었어요. 근데 1952년 6월 25일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시인이었던 박목월이 자기가 가르친 그의 제자인 여대생하고 사랑이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자기의 집, 가정, 그 사람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교수 직함, 그 다음 명예 다 버리고 빈손으로 호련히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백방으로 찾아도 어딘지 몰랐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자기의 남편 박목월이 그 여인과 함께, 젊은 여인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 제주도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남편과 그 젊은 여인이 아주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말이야. 가지고 간 돈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그것을 보고는 이 부인이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 돈 봉투하고 두 사람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겨울옷을 사다가 내밀어주고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걸 보고는 두 사람이 다 배운 사람들이라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서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끝내자. 그렇게 둘이 합의하여 이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로 한 날 바로 이 박목월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에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 시를 언젠가 제가 한번 불러줬잖아요. 이야기 해줬잖아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상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도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노래가 되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불렀잖아요. 이 노래 3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이 박모걸의 이 아내는 그 전쟁통에서도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길러냈든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기 씨. 그 박동기 씨가 쓴 어머니라는 그 글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이 사랑인데, 만약에 이 사랑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 이 사랑이 이제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필로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거짓 없는, 그리고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행자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병이 깨지듯이 우리 안에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이 원수 마귀,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의 특성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형성이 아니라 마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특성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반대인 미움, 원망, 교만, 불평, 그리고 다툼과 분쟁, 파당, 온갖 사악한 것들 다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악을 다 쏟아내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모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해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개척해냈어요. 그 모교회, 어머니교회. 그런데 이 훌륭한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 너가 알아라는 거죠. 왜 너가 그렇게 타락해, 너가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어디서 타락했느냐? 어디에서 문제 생겼느냐? 이야기하면서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특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지금 변질되고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요.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이 돼요. 맹목적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개발시켜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딱 이탈되면 그때부터는 극도의 타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선함이 조금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어둠이다.
참빛인 주님이 와셔서 빛을 비춰도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그렇게 못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랑하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연민의 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끊겨버리는, 실제로 생명이 끊겨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맛보시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의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놓으신 그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 본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서 그 사랑 안에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특성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더 큰 사랑이 우리한테서 발출되어 다른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내 원수까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오늘날 해야 하는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후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대표로 뽑아놓고는 3번에 걸쳐서 그에게 주님의 사역을 부탁하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너가 정말 주님을 너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를 드러내라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니 너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양떼인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실제가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흘러가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실천으로서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12장에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13장 전체를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4절부터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하면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사도가 정리하고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의 가장 큰 특성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또 로마인들이 쓴 편지에 보면은 로마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이 이러저러 있지만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실천 행동하는 그런 계명이 나타났을 뿐이지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고 이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오픈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할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은 인내의 은사를 개발해요. 인내의 은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가보면은요, 제일 젊고 예쁜 청소년 또는 젊은 사람들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 그래, 청가대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또 피아노를 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대로 나온 젊은이들이 찬양대원들 보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눈이 맞아서 나중에 사귀다가 결혼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해서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좋은 또 풍토도 있었어요.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보면 천사처럼 찬양하죠.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아주 멋진 표정을 짓고 그러죠.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일 많이 싸운 사람들 누구냐면 찬양대에서 대원들끼리 싸워. 속이 안 맞아. 지휘하는 사람이 속상해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이죠. 지휘봉을 내던지고 갈 만큼 찬양대원들 갈등이 많다. 음악하는 사람들 개성이 또 특히 강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감성에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가사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는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게 삶의 현장에 내려와 있을 때 그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찬양대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있으면 그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사도 없이 떠나고. 우리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천에 나갈 때 그런 것들 나갈 때 그냥 노래로 감상적으로만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해요. 실제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의 영성. 깊이 생각하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한성질해요. 한성질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야. 핏대가 목에 올라오고, 왜 그러나?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화가 났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화났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항상 화를 내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 그러자 후회할 일이 꼭 생겨. 화내는 순간만 스트레스를 좀 풀고, 기분은 그때 조금 풀리려가 모르지만요, 그 뒤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일이 많아. 그래, 화내고 100번 유익한 것이 없어. 100번 참아야 하는데, 그래서 100인이라고 그래. 끝까지 참아라, 그 말이야, 100인. 그런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한성질 부리다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복종시키면서 우리 안에 길러내야 할 거룩한 은사, 또 신의 성품이 뭐냐 하면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13년 4절에 사랑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3번을 이야기해.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이나 이야기.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질서한 사람들, 무질서한 그룹을 보면 당나라 군대냐고 막 무시했지만요, 그 당나라, 중국의 역사 속에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 당나라에 노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아주 넓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동생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는데요, 자기 동생이 높은 직에 이제 임금으로부터 임명됐다는 말을 듣고 불러가지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남들의 시샘이 클 것인데 자네는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화내지 않고 닦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동생의 대답이 나오죠. 형이 얼굴에 근심이 쌓여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타일렀어요. 내가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것일세. 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를 것이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침을 뱉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쓱 닦아버리면 화가 나 죽겠는데 더 화를 낼 것이다. 침 같은 것은 닦지 않고 가만히 둬도 자연히 마를 것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타면자근이라 그랬어요. 얼굴에 침을 탁 뱉어도 스스로 놔두면 마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수양과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훈련을 많이 했죠. 동양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금상첨화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좋은 장점들 많이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나라가 조선시대에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선비사상이 있었는데 그 선비사상이 지나쳐가지고 싸움만 했잖아요. 다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당파 싸움에 나라가 망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힘을 기른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책상 앞에서 뭐 싸운 거 그거 아무 필요도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침략받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래 인간의 뭐 수고와 노력과 또 그 수양이란 거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누사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해서 재임 기간에 존경받은 미국의 최초의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잖아요. 이 오바마도 지금도 존경받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트위터에 온갖 모욕적인 악플이 범람했어요. 그러고만 한 게 미국에서 노예를 부르고 있던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미국의 흑인은 미국에 있는 모든 백인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늘 노예를 부리고 사람 처방하고 짐승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흔히 나와서 대통령 해가지고 막 이거 모든 거 해가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트위터 같은 데다 올려놓고는 검은 원숭이 우리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재임이 끝난 지금까지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자기한테 들어온 거니까 자기가 지워버리면 되거든. 근데 그걸 놔둡니다. 그냥 마르도록 놔둔 거예요. 2015년 10월 26일에 백인 청년이 쏜 총으로 흑인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와 함께 희생된 9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들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가서 쏘아버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가서 거기에서 장례식에서 대통령이 추모사를 읽습니다. 추모사 읽으면서 놀라운 은총 얼마나 감미로운가 하고 그 추모사를 읽다가 원고에 없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이 연설할 때 내가 꼭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비서들도 울고 부인도 울고 그건 그때 부르는 찬양 아니다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인데 그걸 부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 부를 때가 아니다고 막 안 된다고 부인도 그러고 비서들도 절대 안 된다고 그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모사를 한참 하다가 한 30분 이상 추모사를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음정을 딱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음정을 속으로 다듬고는 찬양을 시작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말이죠. 박수를 탁 치면서 웃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6,000명이나 모인 거기 사람들이 추모객들이 탁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시작된 그때서야 이제 반주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이니까 아주 엄숙하기만 한데 여기 또 이게 환희로 바뀌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으로 이제 승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의 재임 8년 동안에 가장 멋진 장면이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첫 번째 임기 4년이 끝나고 후임 임기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오냐면 레임덕 현상이 와요. 레임덕 현상이 오는데 레임덕이 뭐냐면은요, 오리가 띠뚱띠뚱 걷듯이 이제 대통령이 말이 안 먹혀가지고 이제 막 누수 현상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레임덕 현상이 없이 임기를 끝마치고 지금까지 인기가 유지되고 있어요. 흑인이라고 해서 막 총으로 쏴는 거거든요. 미국에는 극단적 백인주의자들이 있어요. KKK단이라는 그 극단적 백인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총기로 소형했으니까 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것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용을 하는 것이죠. 내면에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승화시키고 제거하면서 잘 견뎌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다는 거죠. 인내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인내 인자는 하문의 인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그려져 있어요. 그 인자에. 그러니까 심장에 칼이 박히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그러한 거룩한 은사를 개발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이 모세가 얼마나 시험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포용하고 수용해가지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사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그러한 인내,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훈련해야겠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개발해야 할 은사는 이 충성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오잖아요. 이 충성의 은사를 개발해요. 직분자에게서 충성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건 꼴불견이에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게으른 사람은 주인의 눈에 마치 이에 신초와 같고 눈에 아주 막 그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에 갈 때 열정을 가지고 일하되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보통 충성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충성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충성을 내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충성을 해. 너무 저 형편에 저렇게 하면 너무 많이 고생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요. 여보는 조금 더 충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이보다 더 해도 문제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재고 계신다. 우리 형편을 저지로 살피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을 살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 볼 때 오케이 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까지 그렇게 되어지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해야 돼요.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피플스 초이스라는 시상식이 열렸어요. 이 피플스 초이스에서 최고상이 피플스 챔피언상인데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인권 변호사인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상을 주기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1995년에 메가더 재단의 천재상을 받았고 2000년에 약자들 인권 향상의 공로가 크다고 해가지고 올로프 팔메상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사법재판을 통해 정의를 진보시키는 사람에게 주는 굴루버 정의상을 줬어요. 굴루버 정의상. 2011년에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자유의 정신을 기른 포프리덤산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2012년에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TED 강연에서 TED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연설 내용이 뭐 대단한 걸 뭐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살아온 삶의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랬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촌들과 놀고 있을 때 할머니는 나를 따라 불러서 격려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나를 보며 말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이 9살짜리 소년이 나는 할머니와 바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중대한 시험에 부딪혔다. 어느 날 형이 6개들이 맥주를 들고 집에 왔다. 형은 나와 누나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형이 먼저로 맥주를 꺼내 마시더니 내게도 마시라고 했다. 나는 안 마신다고 했다. 그런데 형은 누나도 마셨으니 같이 마시자고 했다. 지금 최초에 이제 지금 술을 먹게 되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아이들의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술을 먹잖아요. 누나도 마셨으니 같이 마시자고 했는데 그래도 안 마시겠다고 하자 너 설마 할머니한테 들은 말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형이 말하기를 할머니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조들에게 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이 쏙 빠졌다. 그러나 여기서 인정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상을 제정하고 30년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강연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즉석에 의해서 스티븐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에 $1,000,000를 기부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 스티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충성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충성은 오늘 이 소년 스티븐슨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게 할머니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할머니가 술을 먹지 말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할머니가 보던 안 받은 그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먹었다잖아요. 할머니 말씀을 믿었고 할머니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충성해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할 때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줄 때 준 그것을 다 믿고 성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이 말한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켰어요. 2달란트 받은 데 바로 가서 즉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둘 다 주인이 그 두 충성한 사람들한테 칭찬 똑같아요. 21절에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안 믿었어요. 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한 거예요.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이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가지고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에 아들로 충성하였다. 구약에 그렇게 충성한 모세도 그냥 품값 받고 일하는 사환 정도로 보고 예수님은 자기 승리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잖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지옥까지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죠. 생명을 열어놓으시죠. 모든 걸 다 열어주시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왕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이 사왕과 아들 사이에 서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처럼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주님처럼 완전히 거기다 올인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대가는 뭐냐?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과 온유와 충성으로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종말적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단순한 파국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반드시 태어나서 나는 죽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한 사람이 하면 죽는 건 정한 하나님 이치야. 그런데 그거는 파국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인데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죽었음을 간주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굳게 믿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말씀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적 신앙이다.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 안에 내 아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깨어있는 신앙. 그 땅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높고 낮음에 대하여 가짐과 가지지 못함에 대하여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함에 대하여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종말적인 신앙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육신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체면이 살아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같으면 말이야 막 길길이 날뛰고 죽고 싶고 말이죠. 떠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안 죽어서 몸뚱이가 아직 몇십 년 더 살 것 같이 보여도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면 가야 한다니까요. 가야 돼. 우리에게 건축 헌금을 차용을 해줘가지고 빨리 갚아야 하는데 갚다가 좀 못 갚은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65세에 조기 은퇴하란다. 그래서 난 목사가 말했으면 난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65, 67, 69에도 은퇴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이로 70일, 만으로 70될 때까지 목회하시는데 목회 다 잘 끝났어. 내가 마무리 다 계속 너에다가 올려하고 삶 처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 너 20년 넘었으니까 교회에서 20년 공로 목사로까지 너에 다 해서 처리했어요. 근데 딱 은퇴하자마자 목사님이 아프셔서 이제 여사님은 병원에서 준비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만히 한번 병문안 한번 시간 내서 가긴 가야겠는데 시간 언제 될까 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기 전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은퇴하고 나면은 그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잠도 자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응? 카라벤? 그 카라벤. 그거 사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가끔 나도 깨워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카라벤은 그냥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거꾸로 됐 이 인생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예약된 사람이라고 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까지 자기만큼은 그래도 아직도 살 길이 많이 있는까지 자꾸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소중한 삶을 놓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잡혀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사자 밥이 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무지무지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그러기 전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근데 거의 굴하자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승리해 나갔죠. 근데 기독교인들 인사가 뭐냐 메멘토 모리란 말이에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란 말이에요.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준비하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때 가서 주저주저하거나 주님을 배교하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을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그리스도와 동시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든지 말든지 모든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책상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주님이 이룬 그 거룩한 복음 선파의 그 주님의 지상명령 사역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에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사는 우리는 이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지만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간다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분명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